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인생의 답이 있는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방을 다녀왔는데요. 가다 보니까 길가에 그 산수화하고 이 개나리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피었더라고요. 이제 막 피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산에 또 진달래꽃도 이렇게 피어 있는 것들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몸도 마음도 이렇게 뭐랄까요? 편안해지고 이렇게 기쁨이 왔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을 보면서 참 계절마다 바뀌는 그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한 부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세계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이 전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또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템포 늦추시면서 이 봄꽃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또 걸어왔던 길들이 바르게 왔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또 그것이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재충전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는 진리에는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교우들의 성원이 바로 사역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답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 따라가면서 인생의 해답이 있는 진리가 왜 타협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인지 또 교우들의 후원이 왜 힘이 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진리에는 양보와 타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안디옥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일단의 그 무리들이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자 안디옥 교회가 발칵 뒤집히게 되죠. 그래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말이 다툼과 변론인지 사실은 상당한 싸움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누구보다도 이 다툼과 변론을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에게 적지 아니하게 다투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차선책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의뢰해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평소에 이 사도 바울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그래서 남을 사랑하고 형제를 이해하고 섬기기를 잘했던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문제에 관해서만 유독히 이렇게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이 싸우고 다투고 또 그게 관철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까지 이 그 대표단을 파견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을까? 악착같이 평소하고 다른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까라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바로 이 유대로부터 온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뿌리채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일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건 자체가 헛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헛된 주님의 죽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 보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그 앞에 오직이라는 이 말을 집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사도 바울이 무려 2년에 걸쳐서 2240km라는 먼 거리를 달리며 정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심지어 돌에 맞아서 가사 상태에 빠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도록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 자체가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것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과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요, 진리를 지키는 것이라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요? 수고와 희생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말세, 영적으로 혼탁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가져야 되는 마음이 아니냐. 이게 그 마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나 교회 공동체 안의 형제들과는 더더욱 그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만약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정말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복음의 문제가 된다면 진리가 훼손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달리 해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말고는 정말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불편해도 형제를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져준다.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고 진리를 지키고 바로 세우는 것이라면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양보, 타협해서는 안 되죠. 다툼도 싸움도 불사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바로 복음의 진리는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것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남에게 맞거나 괴롭힘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방관할 수가 없잖아요. 방관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무시당하고 그죠? 훼손당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방관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순교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뭘까요? 그들이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으로 대신 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다윗이 말입니다. 형을 만나러 갔다가 그 2m 90cm라는 거대한 거구죠. 골리앗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싸움을 도두는 과정에 얘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군대들은 꼼짝을 못하고 두려워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걸 참지 못해서 다윗이 무기도 아닌 물맷돌을 들고 나서서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거꾸로뜨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왜 나섰을까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계,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게 해주셨고, 또 이 그 블레셋을 물리쳐서 승리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나는 것을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이제 그 이방인 신자들이 안디옥은 거의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이방인 신자들과 식사를 하다가 이 그 예루살렘에서 온 이 무리들을 보고요, 겁이 났어요. 그들이 비난할까봐. 무할례자들과 식사한다라는 그 비난 때문에 도망을 가버리거든요, 식사 중에.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소신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굉장히 책망을 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죠, 이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적당히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을 훼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고한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험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면서 견뎌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유혹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이 훼손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데 있어서는, 왜곡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절대 양보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 마귀가 얼마나 유혹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요. 그리고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또 대적했습니까? 정말 첨예하게 대적을 하는 삶 속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그냥 포기하고 타협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갈 길을 묵묵히 갔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마음이 약해지고, 그죠? 신앙이 흔들리고 유혹 때문에 이렇게 진리를 버리고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절대 칭찬을 받을 수가 없겠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또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가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를 가지고 그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 교우들의 후원이 사역자에게 큰 힘이 된다. 교우들의 지지가 사역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통을 받고
아멘. 자,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마도 다 나와서 정말 뜨겁게 전송을 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뜨겁게 전송하는 그 전송을 받고 출발하는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냥 바로 그냥 배 타고 이렇게 딱 간 게 아니라 베니게라는 곳을 거치고 사마리아 땅을 거치고 그런 과정 속에 그곳에도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교회 있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전도를 이미 했으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 빌립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런 교회마다 이렇게 들려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그때 수많은 곳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실들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니게나 사마리아는 뭡니까? 이 유대인들과는 조금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겠어요. 아울러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융숭한 대접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후원하고 지지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였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그들은요, 이 예루살렘에 정말 거대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이 생각했던 이 복음을 지켜내는 과정 속에 이 안디옥 교회나 또는 이 베니게나 사마리아나 있던 이방 교회 식구들에게, 형제들에게 큰 용기와 그리고 힘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역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어떤 힘도 권세도 아닙니다. 뭘까요? 교우들의 든든한 지지와 성원이에요. 이게 바로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말이죠. 보통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의 바탕에 깔려서 그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지지와 성원, 특히 교우들의 이 지지와 성원은 절대적인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교회 리더들도 그래서 주의 은혜로 일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런 교우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다면 더 열심히 일하겠지요. 더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근데 반대로 관심도 없고 격려도 없고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래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일하는 리더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얼마 못 가고 번아웃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 교우들끼리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세상의 교제는요, 이 땅에 있을 때만 유효해요. 그리고 그 교제 자체가 깊이도 없죠. 그리고 진실함도 없어요. 언제든지 내 이익과 맞지 않으면 때려치죠. 관계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제는 어떨까요? 이 교제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천국까지 간다니까요. 천국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깊은 교제와 이해와 보살핌이 필요해요. 물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피치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회 식구들이 때로는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얼마나 같이 있을지 또 언제 나갈지 내가 또 나갈지 지가 나갈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그냥 너는 네 밥 먹고 나는 내 밥 먹고 그러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떠날 때 떠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있는 한
형제로서 정말 진심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안 만날 줄 아십니까? 천국 가면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뭐 제가 사실이라고 이렇게 확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천국에 가면 교회대로 모인다고 그런다잖아요. 교회대로 모여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 떠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관심과 사랑과 이해와 섬김으로 그렇게 교제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불구하고 요즘 왜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지, 그죠? 혼자만의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교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형제들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도도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 관심이 없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네 밥 먹고 나는 내 밥 먹어.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의미는 예배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예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관심 가져주면 사생활 개입한다고 그렇게 또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항상 독특한 사람이 있으니까 뭐 그건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고 가야지.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 가져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식구들 이쁘지 않아요? 예. 아니 저는 한 주간 동안 정말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형제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그죠? 관심을 가져주면 여러분 그 형제가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사역자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신바람나게 일하고 교회가 신바람나게 굴러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신경 써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전도자로 사역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 구성원들끼리는 서로 사역자들이니까 전도자들이니까 지지해주고 송원해주고 또 지지도 받고 송원도 받고 후원도 받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지와 송원이요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테면 집에서 부부싸움에서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도저히 그 왼수 내가 얼굴 보기 싫어서 내가 딴 데 좀 피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집으로 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집에 와서 자. 이거 어디 여관에 가서 그렇게 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집에 와서 자. 그러면서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아이들도 돌봐주고 함께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진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맞이할 때 꼭 천사를 대하듯이 대해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말이죠 뭐 너무나 열렬하게 그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송원해 주는데 눈이라도 빼어주듯이 그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에 대해서 해산의 고통을 감수할 만큼 헌신을 다하고 그들을 위해서 충성,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말이죠. 아까 그 사역자도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지지, 교우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로 2차 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지원이 끊어져요. 사도 바울에 대한. 지원이 끊어지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또 필요한 일용품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동할 때마다 교통비가 있어야 되고 다 돈이잖아요. 지원이 끊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크게 상심을 해요. 또 의욕을 잃어갑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후원을 지지를 아끼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칭찬을 해줘요. 크게 기뻐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교우들의 기도와 관심이 사역자들에게 정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 목사님들과 이야기할 때 제가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단합이 잘 돼가지고 으쌰으쌰 한다는 얘기 들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저는 가장 부러워요. 그때 다른 거 뭐 이렇게 아닙니다. 뭐 교회가 뭐 사람들이 뭐 숫자가 늘어나고 뭐 헌금이 뭐 늘어나고 이런 건 전혀 안 부러워. 근데 교회가 단합이 돼서 으쌰으쌰 한다.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정말 부럽거든요. 또 어떤 목사님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교회 식구들이 뭐 식사를 대접하거나 뭐 선물을 이렇게 사주거나 이런 것보다도 예배 후에 와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이 가장 기쁘고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형제들하고 사역자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준다면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를 말이죠. 기도로 돕고 말로 지지해주고 그리고 봉사와 헌신으로 후원한다면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셋째로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자 안디옥 교회가 이 할례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죠. 자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대표로 이렇게 세워서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결정은 정말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대표단으로 선임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요. 정말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에는 계란으로 바위돌 치기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교회는요. 이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누굽니까?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아직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파의 본거지 아닙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다가 강하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도 그들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같기 때문에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안구하게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저들에게 가서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진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쉬운 문제냐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쉽게 되면은 이 대표단이 뭐 날개 달듯이 기쁘겠죠.
근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낙심되고 시리에 빠지게 되고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이방 교회들이 초토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문제를 일으킨 진원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없이 떠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속담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말이죠. 자,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사자굴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 사자굴로 들어간 이 다니엘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들어가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해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사자굴로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다니엘의 실황을 보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문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그죠? 그럴 때 문제를 만약에 회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읍소를 하든 협박을 하든 변론을 하든 설득을 하든 사과를 하든 어떻게 해야 돼요? 부딪혀야죠. 부딪혀야죠. 그래야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해답을 그 문제 속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지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는다는 이것을 갖다 판단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도요, 예루살렘 공회를 열어가지고 많은 시간 그들도 변론과 그리고 토론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의 설득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에 도달하게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대표단으로 왔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진짜 금식하면서 죽으라고 기도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들의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진리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거든요. 움직여야 돼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잖아요. 그럴 때 느비딤이라는 곳을 지날 때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아시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서워가지고 정신없이 주랭랑 쳤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대적해서 싸웠습니까? 싸웠죠.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호수아는 오합지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나가서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였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아낸 거예요. 만약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떼죽음을 당하지 않았을까? 다 노략질 당하고 재산 빼앗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말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분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소를 하든 협박을 하든 변론을 하든 논쟁을 하든 설득을 하든 사과를 하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 속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서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문제 속에다 해답을 담아놨다니까요. 그래서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때 보는 겁니다. 움직이지도 않은데 기적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홍해 바다로 들어가지도 않는데 여러분, 홍해가 갈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이 무서워서 들어가지 않았다면 요단강 갈라지지 않았어요. 들어가니까 갈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과감하게 문제 속에 들어가면 바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다고요? 그 문제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놔뒀기 때문에? 해답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요.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요? 속된 말로 가오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대응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볼 것이다. 이걸 믿으시고 그러한 삶이 되도록 여러분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